말씀은 시편 14편 1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이 이제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이제 또 포근해진 만큼 또 미세먼지도 많고 기관지를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가난한 자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저자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 말하면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믿음의 사람과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이죠. 이에 대해 믿는 성도들은 선과 악의 구별의 기준을 믿음으로 보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그들은 행위로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로 보는 그들의 기준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말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배운 신학적 메시지만 붙들고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해왔죠. 이는 어찌 보면 신학적 교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원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두 군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는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신약 페이지로는 34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한 구원이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인해 받은 구원에서 더 나아가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어떤 백성이냐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가리켜 지금 이 말씀 디도서 2장 14절은 뭐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2장 14절 제일 끝에 나와 있죠.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말들을 조금 더 숙고하는데 약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 때문에 또 우리들이 믿음을 더욱 키워가다 보면 또 이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두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우리 주일학교 나온 청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신약 페이지로는 346페이지입니다. 바로 디도서 앞에 있습니다. 금방 찾은 디도서 앞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신약 페이지로는 34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사람입니다. 이 두 말씀이 동일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목적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 성경을 주신 목적도 선을 행할 능력.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선과 악에 대한 그들의 기준, 즉 행위에 대해서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성도는 좀 사려가 깊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구하는 것도 선한 일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이 상식을 붙들지 않는 경우가 가끔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을 많은 성도들에게 주입하려고 하죠.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강조된 믿음이 칭의에만 한정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칭의에만 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단순한 말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이 배제된 그러한 믿음, 삶이 배제된 믿음, 삶에도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삶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배제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확신을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시점서부터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까지 다 포괄하고 아우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완성된 나의 새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보아주지 못하실 분은 아니겠죠. 이 긍휼히 보아주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불법에 매여 있었던 것으로 인한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불법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은
이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불법의 사람일지라도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신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빚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미래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은 영적 지각이 있는 사람과 영적 지각이 없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각 또는 지식이 있는지, 아니면 가지고 있지 않거나 부족한 성도에 대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현재를 추구하는지 아니면 종말을 내다보고 사는지에 따라 그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죠. 시편 14편 1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이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어리석은 자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악인인 겁니다. 히브리 말로는 아마르 나발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은 그 언어가 갖고 있는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이 언어 유희를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시편 14편 첫머리에 다이셋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 첫머리에 다이셋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서 1절은 여러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이라는 첫말과 함께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이 연상효과를 불러일으키죠. 이 시는 히브리 말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 첫째 절에서 한 사람을 연상시킵니다. 누구일까요? 나발입니다. 히브리 말로 라메낙제야의 다비드 아마르 나발이라고 시작하는 시편 14편의 첫 구절은 이 말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나발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사람으로 마온에 거주하는 나발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부자이다. 그러나 완고한 성격의 행실이 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는 왕이 될 다윗을 영접하지 않았죠. 왕이 될 다윗을 멸시하였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을 당시, 그때 현재의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니고 있었던 신세였죠. 사울 왕은 건재하고 사울 왕권을 이을 아들들도 있었기 때문에 나발의 눈에는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죠. 그는 쫓기는 자였을 뿐입니다. 나발의 눈에는 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각 또는 지식이 없었던 성도이죠. 이는 곧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나발이 다윗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형이 됩니다. 나발이 다윗을 멸시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했던 유대인들입니다. 나발은 누구입니까? 갈렙의 후손이죠. 이스라엘 유다 지파 중 유다 족속인데, 갈렙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대표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였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도의 후손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는 다윗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다윗 또한
유다 족속이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이어지는데요. 어리석은 자들이 있죠. 하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적 지각이 없는 자들로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하늘에 가만히 계시고 일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죠. 이에 대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시는데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오늘의 이 말씀이 전하는 의미를 여러분이 새기신다면 자신의 신앙을 진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여러분은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성도라는 이름 하에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늘어난다고 해도 나의 영적 건강성이 믿음의 연륜을 따라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긴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영적 건강성은 자동으로 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지각 또는 지식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영적 건강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어리석은 나발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 나발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없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나발은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나온 나발 또한 부자이죠.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유다 족속의 자손이며 부자입니다. 갖출 것은 다 갖췄죠. 즉 신앙인이면서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자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지금의 장로나 안수 집사 직분은 받을만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장로나 능력 있는 안수 집사인 거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무언가 교회를 위해 공헌을 하는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이죠. 그래서 신앙심도 좋아 보이고 영적인 지각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두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란 단순히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영적인 지각이 없거나 둔한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외식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며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지각 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이 강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을 포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주관적인 확신에 자신도 가스라이팅을 당하죠. 그러면 자신의 생각에 더욱 확신이 생기고 마음은 고집스러워집니다. 3절을 보시면 다 치우쳐라고 하는데 이 말은 벗어나다, 빗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이 고집스러워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즉 어리석은 자도 신앙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들이 나발이었고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나타나는 모습이죠. 1절 하반절이나 3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시편의 저자처럼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죠. 사실 의인이 아니면 다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도만이 의인이라고 부르죠. 이들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의가 발견되죠. 영적 우월감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공동체 안에서 영적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지, 여러분이나 저는 매번 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검을 통해서 내가 길에서 벗어난 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됩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반복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탄식인 거죠. 4절에서도 탄식이 이어지는데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영적 지각이 없다면 필연 하나님의 탄식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겁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시면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된 거기서는 단순히 장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샴이라는 히브리어는 장소와 시간 모두를 의미하는데 장소로는 거기서이지만 시간을 나타낼 때는 그때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될 날 말입니다. 그때인 거죠. 그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나 저는 영적 지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 예배 공동체와 함께 계시죠. 그래서 우리 큰 영광교회와도 함께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의 성도, 즉 한 의인의 인생 전체에 걸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나 저의 남은 인생과 함께 해주시죠. 6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의 계획이라고 해서 의인을 가난한 자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로서 의에 가난한 자들이죠. 따라서 영적 지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는 것, 이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슨 문제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나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 일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지 하나님의 이루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내 능력과 내 힘에는 무엇이 있죠? 내 정욕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에는 내 정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발휘하는 능력과 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는 능력과 힘은 넘치도록 가지고 있죠. 그것에 있어서는 부유합니다. 그러나 참된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과 힘에서는 가난합니다. 우리는 내 능력과 힘을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능력이나 재능,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있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말하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 마을을 멸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 묻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도 내가 사용할 수만 있으면 사용하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꾸짖음이었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50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잡으러 온 자 중 한 명의 귀를 칼로 베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 손에 무언가 들려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페이지로는 4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고 없는 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없어서 또 가진 힘이 없어서 이렇게 붙잡히시는 게 아니죠. 그 가진 능력과 예수님조차도 그 가진 능력과 힘을 사용하게 되면 예수님의 정욕대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앞에서 그 능력과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의에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이 바로 주의 성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능력과 힘 있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과 대적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힘을 내 생각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내 정욕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특권을 내려놓고 능력을 내려놓고 힘을 내려놓고 없는 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심령이 부유하면은 하나님의 앞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의인을 가난한 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두 사건이 보여주듯이 세상에 가진 자들의 눈에는 의인이 가난한 자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의인이 바로 저나 여러분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든지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든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기 때문에 내 정욕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고 나를 빈 털터리가 되게 하고 나를 가난한 자가 되게 해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됨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는 자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참된 의에 있어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가난한 자로 보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죠. 힘들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음 상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의인이 그렇게 비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된 의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모든 힘을 쏟죠. 전방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인간관계적으로도 조직 내에서 직장 내에서 업무적으로도 사회의 재난 재해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의 계획,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우리의 계획을 해방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거죠. 이는 곧 하나님의 계획을 해방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으로 이런 악인들의 해방과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바로 우리 의인을 하나로 묶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지식을 가지게 되는데 저나 여러분은 세상이 부끄럽게 만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인해 하나님과 하나로 묶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는 거죠. 이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계획을 부끄럽게 만들지만 도리어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하는 것이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모든 조롱과 수치와 핍박과 압제와 결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분의 보호하심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누구를 바라야 하는지 결심할 수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피난처가 누구신지, 우리의 무한한 부요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수치를 누가 가리시는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누가 이루시는지,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말입니다. 우리의 가난함은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